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고백이 주에다 신청하게 주는 이제 통치자 내로 돌아 주께 성공해 내 삶은 주의 눈 주는 성성 너의 빛의 신중이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삶을 나눌 수 있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방주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디디아의 모든 청년들이 맞이할 새로운 환경들과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다가올 어려움들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삶을 정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명확한 목표로 삼아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제도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지난날의 격려와 위로를 주시며 또 앞으로 지낼 날들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첫사랑의 회복을, 또 아직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chains are
찬양 감사합니다. 어학연수 떠나는 형제가 있고요. 군입대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슬기 형제가 아일랜드로 6일날 어학연수를 하고요. 장세환 형제가 화요일날 군입대. 잠깐 가운데 통로로 나와주시면 안 가네? 따로가? 왜? 오빠가 같이 안 간대? 친오빠. 이분이 친오빠 아니에요? 같이 아일랜드를 가네. 우리 다 나와서 우리 군대 가는 형제, 장세환 형제, 그 다음에 어학연수는 9개월 간답니다. 몇 달 못 갈 것 같은데 나와서 손 얹고 손 잡고 이렇게 손 얹고 잘 다녀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곳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기쁨을 얻고 저희한테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슬기 형제, 장세환 형제를 이 시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아일랜드의 어학연수 짧은 9개월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장세환 형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입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좋은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 곁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캠프를 마치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과 함께 저희의 소중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와 또 방주 모임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일깨움을 받는 소중한 예배와 방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잘 다녀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캠프 때 기쁨도 넘치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셔서 설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자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 염홍철 장로님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 편지를 보내시고 계신데 지난주 362번째 월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대학에서 축사 요청을 받으셔서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셨는데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이 50만이랍니다. 그런데 이 50만 대학생 가운데에서 취업 예정자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10대 대기업이 채용 인원을 다 뽑아야 3만이랍니다. 졸업생은 50만인데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만. 그것도 취업 예정인 학생이 60만. 그리고 취업 재수상까지, 취업 대기자까지 다 합치면 그 인원은 70만으로 크게 늘어요.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고민이 뭐냐면 취직을 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도 작은 아파트 하나 구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이제는 취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도 자기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염홍청 장로님이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 교수의 일을 인용을 해서 지난 300년 동안의 서구 사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불평등 사회가 가져온 두 가지 결과가 세습사회와 능력위주 사회입니다. 세습사회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자식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생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돼야만 부가 이어져요. 부모로부터 부의 대물림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기 힘든 사회가 됩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라는 것은 미국 사회로부터 시작이 돼서 한국도 어느 사이에 불평등이 심한 꼭대기 국가 중에 하나가 됐는데 능력 위주의 사회는 결국 불평등이 커지면서 누구만 생존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만 생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은 그나마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게 이 불평등에서예요. 염홍천 장로님이 이 월요 칼럼을 쓰시면서 대학생들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지금 세습사회로 넘어가고 능력 위주 사회로 넘어가서 부모로부터 뭔가 부의 세습이 없으면 자기의 부를 이룰 수 없는 사회,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이제 생존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드는 사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면 이상하게 역현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옅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께 대해서 습관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어디까지 습관이 됐느냐 하면 회개까지 습관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회개마저도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진정한 참회가 없이 회개마저도 습관적으로 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속지 않으시고 10장 14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택한 너희의 신 우상에 가서 부르짖어라. 우상에게 구원을 요청해라. 나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관계를 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들이 우상을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갈등을 하세요. 그래서 10장 16절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가차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이 쥐어짜는 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속아줘야 되나? 그냥 내버려줘야 되나?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찢어져 버리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손을 띄셨어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단절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스스로 포기 선언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나. 그래서 입다 시대부터 시작된 사사기의 역사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서원과 나시린 방식입니다. 입다가 서원하고 입다의 딸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 다음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삼손의 부모에게 서원을 하고 그리고 나시린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나시린 사무엘을 세우셔서 마지막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요. 이 시대의 전환기, 사사기 끝무렵, 영적 암흑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서원과 나시린 방식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비서실장 세웠는데 이병기 국정원장을 돌려받기를 했습니다. 집권 2년 차입니다. 이제 3년 차가 시작이 됩니다. 집권 2년 동안에 이병기 국정원장이 벌써 3번째 돌려받기 하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 소원해진 관계,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도 정치적 멘토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이병기 대사를 보내서 주일 대사를 보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국정원 사태가 터졌습니다. 국정원이 완전히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장으로 급히 이병기 씨를 다시 보내요. 국정원장이 된 지 7개월입니다. 근데 이번엔 다시 청와대가 완전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병기 씨를 부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회전문 인사, 수첩 인사, 돌려받기 인사가 된 거예요. 언론이 이러한 대통령이 이병기 씨를 비서실장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정말 사람이 없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돌려받기식으로 인사를 배치할 수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도대체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인력풀이 너무 적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치도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이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느슨해진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에, 영적으로 형식화되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정말 사람 찾기 어려우신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원과 나시린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정말 그의 이력서는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입다에 대한 테마가 뭐예요?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랍니다. 큰 용사, 유력한 자, 유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 가장 유능한 사람 입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랍게도 11장 1절에 매춘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가 길르앗이라는 집안의 매춘부의 아들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같이 있다가 본부인의 아들들에 의해서 추방당하는 아들이 됩니다. 1절에는 매춘부의 아들, 2절에는 추방당한 아들, 3절에서는요 돕당에 거주하는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런데도 성경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의 스펙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 가정 환경, 그가 처해 있는 현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다를 큰 용사로 쓰시는 입다의 가장 유능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용사, 유능한 자, 유력한 자라고 성경이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입다에게 발견되는 영성은요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 연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여셨어요.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늘이 문을 열었어요. 입다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섭리를 열어주셨어요. 말할 줄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2번 심판하셨습니다. 한 번은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하셨는데, 그 노아 홍수 때 심판은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코끝까지 죄악의 시궁창 냄새가 찌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더러운 건 어떻게 합니까? 물로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리신 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2번째 심판이 뭐예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탑,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2번째 인류의 심판은 언어 심판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려버리신 거예요. 언어가 흩어지자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번째 심판이 언어 심판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언어는요, 그야말로 악의 소굴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모든 생물이 다 길들여졌는데 결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는데 인간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이 언어는요, 악의 수레바퀴요, 언어는 지옥불입니다. 사람의 언어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사람의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언어처럼 잔인하고 언어처럼 악하고 언어처럼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매우 뛰어난 언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거룩하고 진실한 언어를 가졌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언어를 가졌어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솔로몬이 잠언에 말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가 지혜로운 사람들, 언어가 생명나무인 사람들, 말로서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언어에 자기의 책임감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의 언어의 사람들. 입다가 매우 뛰어난 언어의 사람들. 10장 17절에서 11장 1절까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10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예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건 쫙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아사프라고 했습니다. 매우 뛰어난 질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암몬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왕좌왕하고 뭘 어떻게 대항할 줄 모르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이러한 암몬 족속의 침략에 대해서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겠느냐, 머리라고 하는 게 그들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과 더불어 2번에 걸친 대화를 나누는데,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2번의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 대화에서는 길르앗 장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다가 대화가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이 바뀌면서 입다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침내 협상을 얻어냈는데, 만일에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족속의 손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면 길르앗 장로의 머리가 될 것을 협상을 합니다. 처음에 군대 장관 정도만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대화의 주도권이 바뀌면서 입다는 순식간에 군대 장관이 아니라 길르앗의 머리, 요단 동편 지파의 머리가 될 것을 요청받고, 머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사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입다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과 더불어 제가 수십 번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자기 고민에 대해서 누군가와 더불어 진지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어라. 대화 중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입다도 길르앗 장로들과 더불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대화의 주도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다는 마침내 찾아냅니다. 뭘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자기 인생의 미래를 찾아내요.
만일에 이 대화를 통해서 입다가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여전히 독당의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불량배의 우두머리라는 그 위치에서 입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그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을 남겨놓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찾는, 정말 형편없는 자리에서 순식간에 뛰어올라가죠. 오늘 11시 예배 때 산호세에서 같이 기도하는 형제가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2년 넘게 저도 같이 그 형제하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형제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같이 계획하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찾아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취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형제하고 제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게 뭐냐면, 주변에 어떤 사소한 일이 있어도 사소한 일을 사소한 걸로 취급하지 마라. 진지하게 대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제안과 모든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어디서 하나님이 문을 열지 모르기 때문에. 이따가 그랬습니다. 독당의 불량배, 그의 인생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독당의 우두머리로 입다는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그의 뛰어난 리더십, 지휘력, 군사 능력, 작전 능력, 이게 알려진 겁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입다예요. 왜? 이미 계속 신문에, KBS 9시 뉴스에, JTBC 뉴스에 입다가 얼마나 뛰어난 그 계획과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그런 업적을 쌓았는가를 뉴스로 들었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사소하게 보여도 우리가 그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적은 일에서부터 나의 큰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당의 우두머리 자리에서 사사 자리로 옮겨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에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303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입사 지원자들에게 무엇을 보고 사람을 뽑냐,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스펙이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 사람을 뽑겠느냐고 해답을 요청을 했는데 303개의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가 스펙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고 사람 뽑는다는 게 89.4%예요. 10명 중 9명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화가 통해야 업무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해야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대화가 통해야 그 사람의 유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답답한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뭘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줄 모르면 이거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입다는요, 단 2번의 대화로 완전히 길르앗 장로들을 뒤집어서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 협정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르앗 장로들에게 협상 문안에 사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길르앗 지역의 머리가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를 시작합니다. 기회를 잡았을 때 놓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작은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마침내 더 큰 기회로 만들어내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매춘부의 아들에서 도망자의 신분에서 독당의 불량배의 우두머리에서 그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2번씩이나 나무 아카데미에서 나무 주연상을 탔던 게리 쿠퍼가 어떻게 뛰어난 배우가 되었는가. 그가 아주 작은 기회를 붙잡아서 그는 모든 미국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명배우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했을 때 처음에는 만화가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렸는데 그리는 만화마다 이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진로를 바꾸는 가운데 어느 한 선배가 연극 무대에 그 프롬프트, 이 자막 읽어주는 그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무대 뒤에서 주연 배우들에게 이 프롬프트를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페이지를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연 배우 뒷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페이지를 한 장 넘기는 게 2장을 넘겨가지고 앞 페이지를 읽어주는 바람에 연극이 다 망가지고 연극이 문을 닫게 돼요. 대실패를 겪습니다. 화가 난 감독이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아는 선배가 데려온 사람이라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고 감봉 조치를 합니다. 감봉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딱한 사정이 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게리 쿠퍼가 그나마 감봉이 돼서 저 친구 어디 가서 먹을 때도 잘 곳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감독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러면 엑스트라로 쓰라고 하는 그 순간에 게리 쿠퍼의 인생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의 연기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엑스트라에서 보조 차고 나가고 그러다가 연극의 주연까지 하면서 게리 쿠퍼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돼요. 저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실수 때문에 연극이 망쳤어요. 전 집 싸갖고 나갑니다. 자존심 상해서 거기 어떻게 있어요? 사람이 창피하게 거기 어떻게 있어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당장 내일 가서 먹을 게 없어도 거기 못 있죠.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거기 가서 앉아있어요. 그나마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고 또 엑스트라 하라고 거기 갔을 때 엑스트라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한밤중에 몰래 집 사가지고 나와버렸죠. 그런데 게리 쿠퍼는 혹시 내게 주신 기회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얼굴 주기 힘들지만 엑스트라로 세웠을 때 그는요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해요. 그놈의 엑스트라가 무슨 연기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정말 자기를 다 바쳐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거예요. 입다가 그랬어요. 입다는요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요 과거의 그의 삶이 형편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 유능함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 그는 길앗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 불량배 두목한테 네가 와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해라 굽신거리고 가야 되는데 입다는요 불량배 두목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동편 지파의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는데 그것만 해도 그는요 감격해야 될 상황인데 순식간에 대화 주도권을 바꾸어서 군대 장관의 자리가 아니라 사사까지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언어에 유능함 있는 사람들, 언어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순발력이 달라요. 그리고 상황 파악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찾아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있다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내고 12절에서 28절까지 11장에서 암몬 왕과의 대화에서 암몬 왕이 왜 전쟁을 하러 왔습니까? 지금 길르앗 땅이 자기네들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 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러한 암몬 족속의 무리한 그 요구에 대해서 입다가 제일 먼저 총칼을 들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대화로 외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언어의 외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우리가 너희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그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네가 모압과 발락보다 더 나은 존재냐. 11장 23절 민수기 22장 24장에서 모압왕 발락의 얘기를 꺼내서 네가 모압왕 발락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로 비교시키면서 네가 지금 요구하는 땅은 에돔 땅이 아니라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그리고 지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너희 땅은 너희 신이 준 거고 우리 땅은 우리 신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우리 땅에 시비를 거는 거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거다. 하나님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해요. 여러분, 이 논리를 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 게 아니라 매우 뛰어난 논리로 암몬 족속의 논리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 입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저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거짓말을 일삼아대는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뛰어난 언어의 능력을 가진 정치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장훈이가 아무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미국 신문에다가 광고를 때려서 제 압의 입을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입다는요, 언어가 강하고 언어가 유능하고 언어에 뛰어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암몬 족속의 왕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입다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언어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저도 가진 게 없고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몸은 다 망가져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주님, 제 언어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쓰시려고 그런 기도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내 언어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언어의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남녀가 이별할 때 각 국가별 반응에 대한 글이 하나 떴습니다. 미국 아이들은요, 남녀가 이별할 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줍니다. 정말 얘네들은요, 헤어질 때에도 진짜 쿨하게 헤어져요.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 애인을 소개해 줍니다. 그럼 또 일본 애들은요, 그 새 애인하고 정중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요. 일본의 국민성이 그래요. 절대로 싫은 얼굴을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은요, 서로에게 저주를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별한 후에 어떻게 될까요? 미국 애들은 정말 절친한 친구로 남아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제가 있을 때 누구를 소개하면 어떤 남자는 자기 전 와이프까지도 저를 소개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뭐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근데 너무 친한 친구예요.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끔 서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서로 데이트도 가끔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안 봅니다. 외주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자기 감정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게 이런 부적당한 인간관계의 시작이 언어의 무능에서 시작이 된다. 말할 줄 모르니까 인간관계가 거북해지고, 인간관계가 거북해지니까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제 29절에서 40절까지 넘어가면 이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시작하는데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입다를 받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증거가 29절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자손으로 나아갈 때 사사의 절대적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했고,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아니하면 입다 개인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입다가 하는 거예요. 입다는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큰 용사라고 11장 1절에 소개된 사람입니다. 길르앗 장로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걸 입다가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그리고 입다는요,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입다는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협력을 하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냅니까?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서원이라는 건 마지막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서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맞교환을 한 거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를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 베델의 제단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야곱의 서원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많은 부를 주시고 그리고 그런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서원대로 역사하셨는데 야곱의 서원을 안 갚았죠.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적인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방주에서 이 대화를 한번 꼭 나눠보십시오. 오늘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뭔가 서원 기도를 한번 써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유언을 써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유언을 쓰는 것보다 더 실감나는 게 내가 오늘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면 난 뭘 구할까? 그걸 고민해보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걸 고민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난 뭘 원하지? 내가 뭘 바라고 있지?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과 맞디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게 있는 것 중에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에 이것만은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나, 유일한 하나, 절대적 하나, 그게 뭘까? 그거 한번 방주에서 얘기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0명 물어보면 한 0.1명이 그게 분명해요. 난 이걸 원한다. 나머지는 거의 99.9%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에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어느 한 형제가 이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는 사귀는 여자마다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서원 토론하다가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에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중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체크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여자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교제해보라. 널 떠나는 여자가 없을 거라 그랬어.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을까 사람이 떠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전부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알래스카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이 그걸 80억에 구입을 한 거잖아요. 720만 달러. 그럴 때 미국 언론이 다 그 얼음덩어리는 뭐하러 사느냐고 미국 언론에서 더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이 TV 앞에 나가서 국민들을 설득을 합니다.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지 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자원을, 우리 세대에 뭔가를 얻자고 이걸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알래스카를 구입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사야 했는지 당신들이 듣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듣게 됐습니다. 그 알래스카를 통해서요, 미국의 북극 항로의 허브가 알래스카에 있고, 그리고 세계 4대 어장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에 있고, 가장 아름다운 관광 자원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그리고 천연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게 알래스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알래스카를 구입했다고 하는 국무장관의 말은 사실이 됩니다. 720만 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얼음덩어리 땅이었었어요. 왜? 그 안에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의 서원을 가만히 읽어보면 31절에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게 이따가 원하는 바나나였죠.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열어놨습니다. 아무나. 그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시면 지정한 사람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인 내가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 제물 드렸다고 또 와글와글거립니다.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게 반드시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번제라고 했을 때 우리도 번제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도 산제물이에요. 산제물이 번제물입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친다는 의미지, 사람을 다 죽여서 온몸을 각을 떠서 짐승을 불태워 죽이듯이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절대 금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입다가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은 사람 제물로 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기껏 하나님 앞에 사람 제물 드릴 테니까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입다가 서원한 다음에 그걸 사람 제물을 드린다는 거였으면 하나님이 입다를 책망하시거나 하나님이 입다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셔야 돼요. 왜? 사람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29절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30절에 입다가 서원하고 32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입다의 딸이 나시린처럼 처녀로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처녀로 죽는 것은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행한 일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여디디아 자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 이러고 손가락 딱 찍었는데 여러분이 평생 처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상리, 하나님이 오늘 상리자매를 지목하셔서 너 이러면 평생 처녀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요새 산다 그러대. 다 10명 중 4명이 결혼 안 해도 된대. 요새는 이 질문이 별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갑자기 어느 날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의 딸도 아니고 외동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이 입다의 외동딸이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십시오. 35절에 입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 것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가 없다. 서원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이건 그야말로 날벼락이잖아요. 자기 인생에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더불어서 한 5년쯤 뒤에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내 집 마련 돈 모으고 직장생활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운명처럼 누구의 허락도 없이 의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 닥친 이 현실이 뭡니까? 웬만한 여자 같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나 안 한다고. 아버지가 왜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내 인생 영화하느냐. 네가 아버지면 다야 이러고 소리 지르고 아마 캐나다로 어학연수 떠났겠죠. 근데 입다의 딸이 뭐라 그래요? 36절에 이 딸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입다의 딸이 그 얘기를 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셨으니까 아버지도 하나님께 입을 연 대로 서원한 대로 갚으셔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입을 열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은요, 가슴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이 가슴이 열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올해 들어와서 클라라 그 배우에 대한 계속 스캔들이 신문에 떴습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이모 회장입니다. 이모 회장하고 이 클라라가 주고받은 문자가 뜨고 이것 때문에 계속 연예계 신문 기자들이 이 클라라에 대해서 온갖 그 추측의 기사가 쓰고 이 암흑의 회장에 대한 얘기가 나서, 여러분, 이 암흑의 회장이 성결교단의 한 교회의 아주 큰 교회의 장로예요. 이분이 더 충격적인 게 뭐냐, 그동안에 엔터테인먼트의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띄어먹은 게 무려 412억 8,600만 원 세금을 띄어먹었습니다. 교단 내에서 아주 유력한 장로 중에 한 사람. 우리는 가슴을 잃어버린 세대에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 해군 참모총장이 7억 7천만 원 뇌물 받은 것 때문에 다시 얼굴이 뉴스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비리가 밝혀졌는데 군인에게 주는 복지연금을 그동안에 참모총장으로,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5억 몇천만 원을 이분이 착복을 했어요. 이분도 모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의 경영학과 교수 한 분이 여학생을 성희롱했습니다. 그 나눈 대화가 그대로 기사에 다 떴습니다. 나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면 F학점 줄 거야. 이 얘기까지 그냥 신문기사에 다 떴습니다. 이분도 강남에서 제일 빅3 교회 중에 하나의 장로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잃어버린 시대. 그런데 입다는요,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다의 딸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빠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고 기꺼이
그 아버지가 자기와 의논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목하시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외동딸을 지목하신 거니까. 아버지를 원망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도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전후 사태가 어떻게 되돌아가는 걸 알고 이건 아버지 잘못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서원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사람,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을 지목하실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도 마음이 아프고 그의 딸은 더 무너지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에 그가 처녀로 죽는 것을 인하여 애곡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만일에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거라 그러면 외동딸인데 죽을 때인데 2달 있으면 죽게 되면 그러면요 아빠랑 같이 유럽 여행을 가야죠. 아빠 곁에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하고 자기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성전에 여자 봉사자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입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메말라버린 시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입다만 하고 마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삼손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뭔가 서원해서라도 닫혀있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서원해서라도 자기의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연세대학에서 그 페이팔 전자결제 시스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 그 사장이 와서 연세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이 피터 틸이 그가 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로 투 원이에요. 제로에서 투 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 피터 틸 그 회장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은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피터 틸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뭐하라고? 제로.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일을 네가 독점적으로 시작해서 네가 시작을 독점하는 거야. 그리고 유일한 원, 제로 투 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너밖에 할 수 없는, 너만이 할 수 있는 하나를 창업해내라. 원, 그 하나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지금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야. 아이폰 6 나왔을 때 많은 IT 업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갤럭시의 아이폰이 아니겠어요. 왜요? 이제는 비슷비슷해진 겁니다. 이번에 다시 갤럭시 6가 나오니까 실물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또 IT 관계자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게 갤럭시의 아이폰이야.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경쟁을 해야 되겠다. 너를 닮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런데 피터 틸은요 제로 투 원이 되라는 겁니다. only one, 하나가 되라. 저도 지금 대형교회를 끌어안고 지금 1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투 원, 하나님 대형교회에 주실 원, 하나가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알게만 해주십시오. 뭐라고 귀띔만 해주십시오. 아니 단어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원 하나를 만들어내겠어요.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대은교회에 저를 보내실 때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속의 교회, 평신도 사역 공동체, 이것 말고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뭡니까? 보여만 주시면 제가 그 일을 작업하다가 몇 달 만에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하다가 한 달 만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대은교회 안에 그 하나를 만들어내고, 아니 시작해보고, 제가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림이라도 그리고 설계도라도 그리고 뭔가 밑그림이라도 그려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거 하고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저의 매일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자기 인생 속에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서 시장을 독점하는 사람들, 그 하나를 만들어내는 사람만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입다처럼 그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누가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주시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너 내일 죽어라.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만일에 대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 단순히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동료 목사들하고 후배 목사들하고 경쟁 구도로 받는 것도 이제는 저한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 그걸 알 수만 있어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기만 해도 나는 오늘 죽을 수 있어요. 난 죽으라 그러면 그것만 깨닫고 죽으라 그래도 저는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두원 하나가 너무 궁금합니다. 뭔가 남들이 갖지 않은 걸 얻으려면 남들이 바치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여디디아라, 대가를 치르십시오. 도전합시다. 그리고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 하나를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나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까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을 정결하게 하는 세븐이 나의 앞에 있도다. 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언제나 좁기만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입다처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과 나시린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제단 위에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불길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선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입단처럼 입을 열고 선하는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여디디아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은 정말 좁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가다가 자꾸 길이 끊어집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리로 오라고 안내하여 주시고 이리 가라고 지시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사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슴에 불을 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 3월의 첫째 날 함께 예배드리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와 사부 예배자들 모든 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